오늘 말씀은 오전 설교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랍비 예수의 멍에라고 하는 주일 오전 설교를 들으시고 그 다음 이 설교를 같이 들으시면 정리가 잘 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찬찬히 살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의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길게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될 수 있는 짤막하게 여러분 결론처럼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전에 그 메시지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맥을 이렇게 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설교입니다. 읽겠습니다.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좀 길었죠? 오늘 아침 메시지와 좀 이어지는 것이 좀 이렇게 잡힙니까? 오늘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벌써 이해하셨습니까? 그래도 확인차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오늘 아침 랍비 예수의 멍에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적은 야고보 사도의 멍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멍에. 오늘 아침 말씀의 결론이 뭐였었나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여기 갈피하시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이제 훈련되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토라를 잘 해석해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내용을 잘 전할 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제 판단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랍비로서 내가 랍비로 살았듯이 너희들도 랍비로서의 사도의 삶을 살아라. 즉 성경을 너희들이 이제 잘 해석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제시하는 행동을 규정하는 규범들, 규칙들을 이제 너희들이 금지와 그 다음 행하라고 하는, 매는 것과 푸는 것을 할 자격이 있노라 선언해 주는 거라 그랬죠. 이제는 너희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새로운 해석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묶는 결정을 하면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해줄 것이고, 너희들이 푸는 선포를 할 때 나도 함께해서 보증하리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할 때 너희들이 합심하여 결정하면 나도 그 결정하는 과정에 동참해서 너희들이 선하게 해석하고 행동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너희들이 그렇게 선포할 때 나도 밀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림 그려지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 즉 제자들의 멍에예요. 훗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자들은 누구예요? 누가 말씀을 해석해서 누가 말씀을 먹여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분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친육신의 동생이에요. 야고보가 여럿인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도 있어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 오늘로 말하면 총회장님이 야고보 사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 예수님의 동생이 총회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자기 형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준이면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인 거죠. 그죠? 가족끼리 해먹는 이단이라면 몰라도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정말 어려서부터 같이 함께 드자비질 하면서 자랐던 형제가, 우리 형님은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열방이 기다리는 메시아셔 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거죠. 무시무시한 사기꾼들 집단이든지 진짜 신앙인 거죠, 이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방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와, 야고보 사도가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새로운 규칙을 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제시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랍비로서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랍비라는 용어는 안 써요. 그지만 사도로서 랍비적 위치를 가지고 성경을 잘 해석해서 저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규칙을 내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발단이 어디서냐면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히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이방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1세기 교회 때, 초대교회 때 처음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차이를 아시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아닌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 사람들이 유대라는 땅에서 유대인 문화를 가지고 유대인의 삶을 살면서 유대인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었던 크리스찬들은 전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가득했어요.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인 사도들이 이방 땅으로 나가서 복음 전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서로 놀랐어요. 고양이와 개 같이 약간 너 왜 그렇게 생겼니?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건 뭐지?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해요. 난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합니다. 그다음 어려서부터 율법을 그대로 지켜서 음식을 가려 먹었어요. 비늘 없는 생선 먹지 않았고요. 지느러미 없는 생선 먹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육고기를 먹을 때에도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짐승만 잡아먹었어요. 예컨대 소, 양 이런 거 잡아먹었어요. 염소 잡아먹었어요. 되새김질을 하니까. 그런데 뭘 안 먹었어요? 돼지 되새김질을 못 하잖아요. 발굽은 갈라졌어. 그런데 되새김질을 못 해. 못 먹습니다. 먹을 고기와 먹지 못할 고기가 구분됐고 먹을 식물과 먹지 못할 식물, 먹을 날짐승과 먹지 못할 날짐승,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갈라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면서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돼지고기를 자기 앞에서 먹어. 삼겹살 구워 먹고 목살 먹고 돼지 껍데기 구워 먹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문화 속에서 유대인 출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만 계속해서 가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상황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면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방언도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에서 목숨도 거는데 문화가 다른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수고 이방인들이 적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깨갱하고 구석에서 돼지고기도 바깥에서 몰래 먹고 여기 들어와서는 안 먹은 척 입 닫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점점 닫히고 이방인에게는 더 확산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숫자의 비율이 유대인이 20%, 이방인이 80% 이런 식으로 돼 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 땅에서는 대다수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의 허락도 받지 않고 리더 그룹의 인증도 받지 않은 채 몇몇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놓은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그러면서 율법을 막 낭독한단 말이에요. 무슨 물고기는 먹고 무슨 물고기는 잡수시지 말고 무슨 육고기는 잡수시고 무슨 육고기는 쳐다도 보지 마시옵고 뭐 그러면서 계속 읽으면서 은근히 찌릿 니들 틀렸어. 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왔다. 믿음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에서 파견돼 왔다. 그러면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 교인들에게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자꾸 율법을 지켜라. 할례 했니 안 했니? 이렇게 자꾸 묻는 거죠.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을 자격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돼지고기 먹으면 예수 구원받을 길이 막히나요? 아니죠. 아닌데 소급해서 이미 그런 거 거치지 않고 율법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버린 사람들에게 또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이런 촌국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워낙 권위 있게 말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명령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책에서는 또 쫄아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야? 그럼 불완전한 구원이었던 거야? 이 구원 말고 또 다른 구원이 2차 구원이 있는 거야? 할례 못 받으면 또 2차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야? 그런 거야? 뭐 이런 거죠.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그런 말 듣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이렇게 아무리 타일러줘도 예루살렘에서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한마디 지나가다 한마디 예루살렘에서 온 유명인이라 하면서 가정교회들 들려가지고 자꾸 딴소리 하니까 아 이래서 안 되겠다. 근원으로 가서 예루살렘 본부로 가서 이 문제를 총회 본부에서 총회장님 이하 모든 지도층에서 딱 결론을 맺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래서 지금 이방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협화음을 보고합니다. 판단 내려주세요. 바울이 대단한 사도지만은 지식도 누구에게 못지않는 가장 탁월한 사도이지만 그래도 질서를 이렇게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토의해 달라고 그리고 멍에를 내려달라고 뭘 금하고 뭘 풀어줄런지 뭘 메고 뭘 풀어줄런지 총회의 결정을 알려줌으로써 내가 목회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노라고 청원서를 넣은 거예요. 헌안을 넣은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나중에 결론을 내려서 발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다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그랬어요. 내 의견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의견에는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눈 부라리고 다가오면 참 곤란하죠. 그죠?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도 부드럽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감동받았어요.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눈은 쪽져진 눈으로 부라리면서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야. 찍소리 말고 내 말 따르는 게 좋을 걸. 그런 투로 이렇게 뭔가 받았다고 이렇게 딱 말하는 사람들 참 힘들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럼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인데 내가 영적으로 받았어. 그러니까 귀구려봐. 이렇게 막 곤란하잖아요. 근데 사도 야고보는 총회장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의견에는 어찌 성령의 감동 기도해보고 성령의 감동 받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받았죠. 나중에 보면 20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렸다 분명히 그래요. 성령이 개입한 자기 의견인 거죠. 그래서 뭔가 바울이 가져온 그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그러나 겸손하게 우리 의견에는 이렇게 얘기한다.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지만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주는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한 거죠. 자, 이제 결정을 내린 게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뭘로 괴롭힌 거예요? 여지껏 할례 받아라, 음식 가려 먹어라,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거 돼지고기 먹지 말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장어 먹지 말고 이것들 이런 이 장어 좋아하는 인간들 옛날 이때 태어났으면 아주 호되게 야단 맞았을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재물 있잖아요. 우상 재물, 귀신에게 바쳐진 거 그런 거. 또 두 번째 음행하는 거. 세 번째 목 메어 죽인 것. 여러분 보신탕 먹을 때 되게 어떤 거 먹어요? 요즘은 전기 충격으로 죽이기도 하고요. 또 때려 죽이기도 하고 또 목 메어 죽이기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개 한 마리씩 이제 복날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지게를 치더라고요. 지게를 딱 치고 그 선택된 그 복받은 개를 복날에 이제 찾아가서 지게 메고 찾아가세요. 주인이 차마 기르던 개니까 못 죽이니까 옆집에서 죽여주는 거예요. 그럼 개를 목을 딱 매가지고 이 지게 있잖아요. 지게 꼭대기에다 딱 걸며 매요. 그게 잡아당겨. 그럼 개가 뒤에서 바둥바둥
지게 뒤에서 이제 매달릴 거 아니에요. 죽으면 이제 내려놓고 이제 털 태우고 이제 배 갈라서 내장하고 뭐 이렇게 맛있게 잡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도 하고 이제 또 이제 동네에서는 좀 수고스럽고 좀 잔인하긴 하지만은 좀 피가 고루고루 배라고 마사지를 해줘요, 몽둥이로. 그러면 고기 맛이 더 이제 더 좋아진다는 거죠. 때려 죽인 개고기 잡숴본 분 손 들어봐요. 아, 솔직히 손 들어봐. 신호철 집사님 저기 경주에서 친히 목졸라 잡은 그런 뭐 그런 거 없어요? 닭 잡아봤어요? 못 잡아. 나하고 똑같구나. 근데 그렇게도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목매어 죽인 것은 특별한 그런 의미예요. 고기 맛을 좋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요. 피가 목매어 죽일 때도 피가 막 근육 사이에 막 배거든요, 막 이제. 근데 사실 그게 건강 의학상으로는 안 좋은 거거든요. 아드레날린 막 쏟아지면서 이렇게 안 좋은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여서 이제 고기를 먹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금한 게 뭐예요? 음행과 피를 마시거나 뭐 하는 거 있죠. 피를 음식으로 이제 섭취하는 거. 이 네 가지를 금지하는 거 외에는 다 푼다, 이게. 묻고 푸는 권세, 천국 열쇠,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 천국 열쇠, 이 멍에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네 가지 외에는 다른 걸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들어라. 절대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정결 음식 먹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의복 가리라고 하지도 말고, 뭐 하라고 가리지도 말고, 요 네 가지만 금하면 나머지는 짐처럼 얹히면 안 되겠다. 안 된다. 공포를 해준 거예요. 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평생 자란, 율법을 알고 율법을 평생 지켜온 사도가 이방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대 메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그리고 지도자들과 토론한 다음에 말씀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하자. 요 말은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타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 후에 대제사장 세력에 잡혀가지고 목배임 당해서 순교합니다. 총회장이 순교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죽고요. 세 번째 죽이려고 했던 대상이 베드로였죠. 1호 순교자, 사도로서 1호 순교자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까닭에 전면에 나서서 율법을 안 지켜도 좋다라고 선언하는, 율법의 규정을 이방인 크리스찬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다고 선언했던 까닭에 죽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밋밋해요. 굴곡이 없다고요. 역사적인 시각으로 이런 것을 읽고 왜 먼저 죽었을까? 왜 먼저 타겟이 됐을까? 율법을 건드려서 그렇다. 율법이 있어야 백성들을 통제하는 건데,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안 지켜 좋다고 저렇게 공공연하게 공포하는 저 수괴부터 제거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와 그때 당시 유대에 있는 지도층들이 성경을 닫힌 책으로 만들지 않고 열린 책으로 놔뒀다는 거죠. 성령께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 어떤 사람은 벽돌족 같아요. 벽돌파. 우리는 이제 백석교단이잖아요. 벽돌교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벽돌교단이 뭐냐면, 벽돌은 담살 때 하나 위에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쌓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하나만 빼면 전부가 허물어질 수 있는, 유연성이 없는, 그래서 절대 양보 못하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
교리로 담을 쌓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어서 자기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이 벽돌파. 그래서 이런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성경 말씀만 설교하신다고. 그 말을 들으면 이런 거죠. 인간적인 말 하지 않고, 인간적인 소리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말씀하신다고. 그럼 성경을 읽어주는 목사님이야? 뭐야? 여러분, 성경은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이것도 여러분이 각각 다 다르게 듣습니다. 여러분 귀와 뇌를 통과하면서 다 각각 나름대로 해석하고 들어요. 나는 한 목소리를 지금 얘기했는데 각각 알아듣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또 가서 얘기하면 또 각각 알아들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해석되어져서 전파될 수밖에 없는 책이라는 거죠. 해석이 없는 설교는 없어요. 해석 없는 가르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세계교회가 속한 이 개혁 측, 그러니까 백석교단, 장로교단의 가르침, 금지와 품이라고 하는 이 백석교단, 장로교단의 멍에를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백석교단, 장로교단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우리 예수세계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말씀의 멍에에 동의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요 대목은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옮기실 거예요? 갈등 중이세요? 그러니까 이광선 목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데 대해서 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 멍에, 이 랍비적 멍에를 여러분이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광선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동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열려진 책이라 이 말이에요. 열려진 책. 여러분이 후일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어서 꼭 풀타임 사역자 아니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말씀 사역하겠다, 성경 공부 좀 하겠다 하면 여러분이 배웠던 저의 멍에를 기초로 해서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 풀어낼 여러분의 독특한 해석의 가르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이제 말씀을 교육하고 성경을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해했던 것을 또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언제든지 열려진 책이다. 담벼락 같은 게 아니라 스프링 같아서 언제든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책, 그걸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 교회는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태도야말로 뒤틀리고 해로운 태도 아닌가요? 그게 담벼락 아닙니까? 그게 담벼락하고 대화가 됩니까? 우리가 각자 도생하듯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위험성은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선두 장로님께서 내가 성경에 딱 깨달았다고 딱 내놨는데 신천지 교리하고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큰 본인도 교회도 큰 위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만호 장로님과 최홍호 장로님이 두세 사람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그건 장로님 그건 지나치신데요. 2선두가 아니고 3선두이신데요. 이렇게 해서 해석을 균형을 잡아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은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듯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혼자 읽는 게 아니고 같이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같이 읽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본문 가지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감동받았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나눔으로써 위험한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같은 본문을 우리 큐티한 것을 가지고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래서 같이 함으로써 어떤 특정인이 빗나갔을 때 주변에 있던 다른 두세 사람이 붙잡아 줌으로써 잘못 나가지 않도록. 또 반대로 정마르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유무상통합시다. 성경에 있어. 사도행전 3장 4장 가보면 조금도 제 물건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누라고 했어. 그리고 집 팔은 돈을 탁 이 목장에 내놓으셨어요. 그랬을 때 최홍우 장로님이 그러지 마시옵소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시대와 이 시대와 이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까? 극단적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참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좋은 사례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류함으로써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또 토론하고 그래서 그럼 어떤 적정선에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을 거냐를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두세 사람이 함께 서로 도와주면서 토론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말이 오라. 그 말은 잘못하면 네 똥국다. 네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메고 푸는 일을 고민할 때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지금 힘쓰고 애쓸 때 성령님과 함께해서 너희들이 풀면 나도 풀리도록 너희들이 매면 나도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개입하시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성령님께서 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적인 책으로 지어진 거고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연구해야 되는 책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성경 안에는 하브르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도 공동체적으로 의논하고 그분들이 기도하셨을까? 누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는 아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의논하시고 우리가 만들자 이랬단 말이에요. 결론이 이런 방식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우주를 경영하는 것도 창조하는 것도 결정하셨듯이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방식도 공동체적으로 서로 함께 의견을 만들어가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열린 책이에요. 열린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이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자기 삶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든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하는 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까 잠깐 부주 중에 나왔어요. 왜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 나누면서 그다음 이제 대화를 이제 설교 대화도 나누고 다른 교회 이제 관한 의논을 할 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무상통, 유무상통,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면서 산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솔직한 얘기, 구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나는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는 아낌없이 계산 없이 막 주고 싶은데 어째서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한테는 잔소리하면 도와줘도 잔소리하면서 도와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싶기도 하고 왜 이러느냐? 이 양가 감정 때문에 사실은 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다른 장로님께서 그건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형제가 빚지고 형제가 자꾸 사고를 칠 때 내가 그 빚을 감당할 때에 과거에는 잔소리하면서 너 왜 이렇게 사니 이렇게 했었지만 최근에 마지막 할 때는 다시 빚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때는 아무 말 없이 기꺼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희년이기 때문에 부채 탕감해 주는 그 희년법에 따라서 그냥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특정한 본문을 가지고 이분이 말씀하고 현실을 얘기하고 또 저분이 말씀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했더니 있는 그대로 재산 팔아서 형제가 똑같이 나눠 갖고 우리 교인들이 서로 다 재산 내놓고 서로 나눠 갖고 하는 것이 이 공산사회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지킬 수만 없는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서로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탐심으로 자기 것만 지키겠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나눴던 그 중요한 스피릿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적용해요? 형제들의 짐을 덜어줄 때 기꺼이 이왕 도와준다면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 낫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항상 사고만 치고 문제를 일으켜서 온 집안을 어렵게 만드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절제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같이 가면 다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성경을 적용할 때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 본문을 해석하면서 적용점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규칙을 만드는 거 이런 작업에 성령님은 기꺼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원해 그대로 다 삼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너희들은 다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니 언제든지 열린 가슴으로 다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것을 더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그리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적극적으로 하거라. 나도 밀어주겠다. 그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해요. 우리는 기도응답에만 그 구조를 인용하죠. 그래 두 사람이 합심기도하면 응답이 빠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나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묻고 푸는 그 멍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과 관계된 거지 기도응답과 관계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모한 거냐고 이게. 네. 아마 초대교회 때 지금 저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두세 사람이 우리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응답이 빠를 겁니다. 자, 손잡고 합심기도 합시다. 이러면요. 뭐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말씀 해석하는 문제인데 지금 기도응답에 그 말씀을 써? 뭐지? 아마 그런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자꾸 읽고 자꾸 나누고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도 모였을 때 잠깐 모일 거예요, 아마.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정말 삶에 적용해야 할 참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해결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될 텐데 그런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감동받고 해낸 이야기들 그걸 간증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삶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내가 동생의 돈을 갚아줄 때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기꺼이 모든 것을 다 갚아줬다라고 하셨고 그럴 때 진짜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이 함께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꾸 빚 갚아주고 뒷감당해야 되는 형제라면 그건 괴로운 거죠. 그건 도움은 받기는커녕 하나 줬으니까 너도 하나 내놔 이래야 뭐 이렇게 재미있는데 그거는커녕 계속 이렇게 되면 힘들 텐데 이번에는 희년이니까 기꺼이 내가 하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시더라.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 거죠. 이 함께 하신 이야기는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때 갈등하고 있었던 당신 형제를 어떻게 도와줘야 돼? 가만 놔둬야 돼? 뭐 이렇고 고민하고 있었던 형제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고 나도 그런 자유, 그런 기쁨을 맛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죠.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랍비의 묻고 푸는 권세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 세대에서 야고보 사도 세대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구현해 내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거기서 나온 네 가지는 제가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우상점을 이것도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옆집에서 떡을 가져왔어요. 떡을 가져왔어요. 옆에 상가에서. 근데 먹으려고 한 점 먹었는데 보니까 옆집 가게에서 또 찾아와가지고 여기도 떡 왔어? 그러더니 고사지 낼 때 자기도 있었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야. 그럼 이 떡도 고사에 올라갔던 거야? 그 순간에 이제 먹었던 것이 이제 안에서 막 이게 뭐 악마가 돼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상저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성령과 함께 또 다른 해석을 내놨어요. 적용점을. 어떻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이 더러운 게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졌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화시키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나 그래도 걸리면 먹지 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줬어요. 그래도 걸린 사람이 먹으면 탈 나지. 뭔가 찜찜한 걸 먹어치우면요, 뭔가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먹지 말고, 먹어도 난 이거 상관없어.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뭐 기도했어 나. 그럼 원점으로 돌아간 거야. 깨끗한 거야. 할렐루야. 더 없나요? 이렇게 가는 사람은 먹어라 이거야. 돼지 머리도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 이거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야고보 사도의 멍해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멍해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의 멍해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믿음이 약해요. 일단 떡이 왔을 때, 시루떡이 왔을 때, 지금 이 상가가 많잖아요. 교회도 떡이 올 때가 있어요. 많이 애용해 주시라고. 이번에 입점했다고. 와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담벼락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우상점을 안 먹어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문 닫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혜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악이죠 이게. 진짜 우주인, 화성인이죠 이게. 그래서 그냥 근데 저는 받아들여요. 지구인이에요. 받아들여요. 근데 안 먹고 넣어요. 어디론가 넣어요.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지더라고. 아직도 이게 고사떡이라 그러면 믿습니다. 오 주여 십자가 굽고 이렇게 먹어지지가 않아. 안 먹어지더라고. 근데 저한테 고사떡 가져오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피를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뭐 사슴뿔에서 나온 피라든지 뭐 노루피라든지 우리 어른들 우리 외삼촌도 보면 어려서 개 한 마리 들고 산을 쫓아다니면서 노루 잡아요. 이분이 병이 있으셔가지고 노루 한 마리 잡아먹고 힘내서 한 달 동안 살다가 또 노루 잡으러 돌아다니시고 그런 분이에요. 참 희한하죠. 노루로 일생을 이렇게 건강을. 예. 자, 근데 이분이 노루도 배 갈라가지고 뿔떡뿔떡 살아있고 눈도 이러는데 동네 어른들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가난한 대나무 이렇게 그 심장에 꽂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러기는 뭐. 여러분 사슴피 바다 잡수러 가는 분들 있지, 여기. 1년에 한 번씩. 자, 근데 여기는 피를 금하라 그랬다. 피를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어디까지 갔냐면 순대도 피로 만들잖아. 피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순대 솔직히. 지금 순대 잡수는 분 손 들어봐요. 여러분이 반대 의견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멍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저 김명범 집사님 순대 먹는답니다. 제가 저분을 어떻게 볼까요? 큰일 났구나. 이렇게 볼까요?
알아서 먹고 너 혼자 처리해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그럴까요? 아직 답 없어요. 저는. 여지껏은 성경에 일단 신약교회에 피를 멀리하라 그랬으니까 순대를 안 먹었고 우리 자녀에게도 순대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순대를 왜 못 먹게 맛있는데 지금도 가끔 작년까지 그랬었어요. 근데 올해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맞지? 순대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제가 뭔가 제 멍에를 탁 내놓으면 자유를 얻을 분도 있고 매일 분도 있을 건데 근데 저는 요즘 이 과정을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피를 먹지 말라고 한 1세기의 정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럼 내가 결론을 내리기 아주 쉬울 것 같고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도 저는 순대 피를 음식으로 하는 그것은 안 먹어지고 안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다른 교인이신데 감사하다고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신우주 순대국밥집을 해. 25가지 개발한 순대가 있어. 예배 마치고 났더니 25개가 쫙 펼쳐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목사님 이건 이런 맛이 납니다. 이것은 이런 맛이 납니다. 목사님 이런 이 강장 효과가 있습니다. 요걸 잡수시면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때 제가 철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마음을 상하지 않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넘어가긴 넘어갔어요.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오장육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넘어가고 그냥 거기서 나온 죽만 살짝 먹고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 내가 답을 드리고자 지금 꺼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대 잡순 분 잡수세요. 지금은 제가 조금 그에 대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어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문제, 벽돌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어떤 스프링적 요소가 있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든지 뭐 선을 행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주 지엽적인 문제거든요. 이건 음식이라고 하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분에 대해서 저는 정죄하는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해서 동지의식도 없어요. 저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아직도 못 먹고 있는 거지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가끔 좀 들기도 하는데 둘째야 너무 오버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받아들이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참 자유롭게 해석해서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대.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그래야 성령께서 인정하신다고 할 만큼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설교도 별로 재미가 없죠? 요즘 설교 별로 재미없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 성령과 함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엄진 전사님 얘기를 했는데 엄진 전사님은 동생한테 갈 거예요? 이제 저런 경우는 동생이 싫을 때 전도사 핑계를 대고 나는 주님께 바쳐진 몸이니까 못 간다고 전해다오 그러는 거지 이제. 그런 경우입니까? 혹시? 근데 가야 될 것 같아요. 동생이 하나, 막내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주일이기 때문에 못 간다?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움직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다고 해놓고 집에서 놀지 말고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유연성도 가지고 그러나 중심도 있는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 사람의 몸은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살도 있고 피도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다 반대로 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중심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하나님께로부터 허용된 천국 열쇠의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경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시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다른 말씀의 광채가 쏟아져 나오는 축복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지껏 발견하지 못했던 보화, 말씀의 보화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침에 질문했었는데 저녁 오후 때 우리 사실 결심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읽으셨던 분 일어나 보세요. 이미가엘 어디로 갔어? 오늘 아침까지 10장 남았다고 그러던데 사도행전 분명히 읽을 수 있다고 일어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튀었어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오늘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거의 다 사도행전 거의 다 읽으시고 바쁘시니까 그 마지막 몇 장을 못 읽으셨더라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마저 하시고요. 다시 마태복음부터 오늘 저녁에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읽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걸 보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제 설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자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 마칩니다. 박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지어다. 아멘.